한국교회 총연합이 울진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첫 입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4가구에 새집 열쇠를 전달했으며 올해 말까지 54채를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교인들의 재능 기부와 봉사로 성황리에 열린 한강문화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여왕을 애도하고 헌신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게 19년째 무료 도시락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료 도시락 나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3월에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한교총은 즉각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첫 입주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울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사랑의 집 짓기 첫 입주식을 진행했습니다. 입주식에서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집 짓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한국교회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사랑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새롭게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고 이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된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날 전병극 문체부 차관, 강성조 경북부지사, 김재준 울진군 부군수가 인사를 기아대책 이사장인 지영은 목사와 예장통합 도영수 사회봉사부장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소망교회와 예장개혁총회, 기아대책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4가정에 사랑의 집 열쇠와 선물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걱정과 고민으로 좌절할 때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사랑의 집 짓기 사업으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으니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용기 있게 나서서 섬기고 힘보태며 살겠습니다. 입주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상문 공동대표회장의 인도로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이승환 회장의 기도, 류영모 대표회장의 설교, 김기남 공동대표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교총을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들은 50억 원의 후원금을 모아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날 1차분으로 4가구를 완공했습니다. 오는 12월 말까지 울진 지역에 총 54가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소속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열린 한강문화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17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에서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 르네상스 음악회 한강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가을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자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여의도 침례교회 소속 예술인들이 재능 기부로 동참하고 교인들은 봉사로 섬겼습니다. 매년 교회에서 가을에 교회 안에서 여의도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뜻깊게 한강으로 나와서 또 시민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그 축제에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동참을 해줘서 저희들의 사랑이 진짜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다 이렇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영화배우 신현준, 정영숙 씨의 사회로 록밴드 몽니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유명 뮤지컬 가수인 손준호, 김소연 부부가 듀엣곡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황유순 지휘자의 인도로 테너 김충희, 정의근, 소프라노 박현주, 여의도 침례교회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곡들을 시민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여의도가 사실은 기도의 성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여의도에서 이제 다시 기도도 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국목사님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꿈을 이제 현실로 만드셔서 이렇게 새로 사람들과 만나고 열리고 교제하고 힐링하는 그러한 공간이 열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재능 기부와 봉사로 뜻깊은 축제를 마련했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문화적인 면에서 또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하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우리 시민들을 또 같이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추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캐나다와 파푸아뉴기니 대사관이 주최한 이번 기도회는 1952년부터 약 70년 동안 영국을 지탱해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향한 애도와 감사, 영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여왕이 좋아했던 성가와 영국 국가를 제창하고 콜린 크록스 영국 대사가 헌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자살 사안 이후 교회를 위한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 개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단체들은 세미나에서 위기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회가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교인들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이프오프와 두드림, 한국목회상담협회가 함께 만든 매뉴얼에는 자살과 자살 유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사안 발생 후 즉각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체들은 매뉴얼이 현장 목회에서의 필수 요소이자 위기 상담 지원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실천신학회가 85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행사에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천신학적 과제를 주제로 강연과 논찬, 연구윤리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연자는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가 맡았으며 한양대학교 주원규 박사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조미나 박사가 각각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42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신임 회장에 하늘소망교회 양호영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예장 합동 배광식 총회장은 우리 교단을 튼튼히 세우고 한국교회 부흥에 더 기여하는 남전도회 연합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회무 처리, 사역 보고 등을 진행했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하늘소망교회 양호영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우리 교단 107의 주제가 살롬 부흥이듯이 우리 총회장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남전도회가 살롬 부흥과 전도 부흥 운동에 앞장서는 기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성소교회가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의 후원으로 라오스의 성경 약 1,600부를 기증했습니다. 성경 기증 예식에서 염산교회 김종익 목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돼 감사를 표하기 위해 라오스에 성경을 보내게 됐다며 받았던 은혜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성소공회는 라오스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경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후원해준 성경을 통해 라오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날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순복음 산마교회에서 59차 웨슬리언 국내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협회 창립 발기인인 양기성 목사는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양 목사는 예수님의 33년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고생하신 역사였다며 바울 사도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사랑하는 고생의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순복음 산마교회 박영숙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으며 감신대 이후정 총장,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 한교총 이상문 공동대표회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대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가 필라 영생 장로교회에서 2022년 필라델피아 지역 복음화 대회를 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복음화 대회는 회복과 부흥을 주제로 사흘 동안 열렸으며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협의회의 회원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초청 강사로 나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옳은 일이라며 공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복음화 대회는 1981년 한인들의 영적 각성과 복음 전파를 위해 시작한 필라델피아 유일의 초교파 연합 집회로 매년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가 주관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긴급구호연대가 치료센터인 이바노 프랑키우스크 병원에 지원금 1,5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이바노 프랑키우스크 병원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지원 내역을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에 사용할 것이라며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연대는 현지 피난민 지원단체 NGO 엘레오스 드니프로에도 1,500달러를 송금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 인도주의 센터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107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장총회는 오는 2023년은 교단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107회 정기총회는 교단 70주년에 초점을 두고 예배와 교육, 선교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총회를 에코총회로 준비했다며 창조세계 회복과 교회 내 탄소 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종전 70주년과 한반도 평화통일, 연금제도 개혁과 다음 세대 양성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거리의 노숙자들과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19년째 꾸준히 무료 도시락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남 베델 나눔 공동체 이야기인데요.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래된 주택가 사이 낡은 상가 건물. 이곳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베델 나눔 공동체입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좁은 공간을 채운 5명의 봉사자들. 능숙한 솜씨로 야채를 손질하고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100인분의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다 폐지집으로 다니시고 그런 분들, 노숙자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도시락을 나누고 있어요. 베델 나눔 공동체가 독거노인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숙인에게 도시락을 제공한 지 올해로 19년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료 급식을 무료 도시락 전달로 대체한 겁니다.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음식들은 영양을 먼저 생각한 건강식. 오이무침도 횡성에서 직접 따다가 저희가 공수해갖고 와서 마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육볶음, 김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음식을 받으러 왔다가 봉사자가 된 김영순 씨는 베델 나눔 공동체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봉사한 지 벌써 9년째입니다. 밥 먹으러 왔더니 좀 바쁘더라고요. 여기 식사 대접하는 데가 좀 바빠. 그래서 저렇게 심부름 좀 했지. 그래갖고 꽂혀서 여태 댕기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준비된 음식들이 도시락 용기 5칸에 넉넉히 채워집니다. 하지만 치솟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베델 공동체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달 식자재만 700~800만 원 가까이 들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사역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노숙인들의 한 끼 때문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 대부분은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기초수급 생활자. 하루 한 끼 챙기기도 어려운 분들이 다수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도 옛날에 신앙증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식자재 값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1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강정자 목사는 누군가를 위한 한 끼 식사를 위해 사택마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심장시술까지 받은 강정자 목사는 누군가에겐 이곳 도시락이 마지막 식사일 수 있다며 살아있는 동안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쉼없이 전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시는 날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래, 너는 최선을 다했다, 잘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죠.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죠. 사람한테. 물론 사람들이 늘 감사하다고 얘기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못하게 해요. 제가 나는 여기서 받을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거라.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말라.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이 배 채울 수 있었던 오병이어 이야기. 이처럼 5명의 봉사자들을 통한 베델 나눔 공동체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2022년 하반기 양화진 무교광자를 진행합니다. 길을 따라 걷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강좌는 오는 29일에 시작해 총 3차례 진행하며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등이 강사로 나설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8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에는 시청각 장애를 가졌지만 첼로를 연주하며 느끼는 행복한 일상을 담은 박관찬 씨의 청년은 오늘도 첼로를 연주합니다가 수상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오는 29일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프로젝트 리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에서는 사마리안 퍼스 한국 지부 크리스 위크스 대표와 서은영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이 오는 27일 다음 세대 부흥 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교회에서 대안학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대안학교 설립 방법과 사례 발표 등에 관해 발제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예술 교육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음 세대에겐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완도 성광교회를 신미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공연장을 채운 관객들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들고 무대에 오른 어린 연주자들의 연주에 기쁨과 감동의 박수를 보냅니다. 무대에 선 이들은 완도 성광교회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입니다. 제가 19년도 3년 반 전에 한국에 잠시 6개월 들어오게 될 때 그런 6개월만 가르쳐달라고 하셨는데 악기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앙상블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저희 교회. 6개월은 당연히 짧죠. 그래서 잠시 저희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완도를 조금 더 지도해보자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살면서 만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사실. 완도 지역이란 특수성이 이제 그 유능한 예능 교육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광주나 목포로 가든지 강사를 초빙하든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플룻이나 아주 호응도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과목을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영국 왕립음악원 출신 첼리스트 김하은 선생을 강사로 한 평생교육원에선 첼리스트를 꿈꾸며 전공의 길로 들어선 첼로 꿈나무도 키워졌습니다. 선생님이 그 연주회 때 곡을 한번 연주하셨는데 그 연주하는 걸 보고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나도 저렇게 한번 되고 싶다 생각했고요. 좀 열심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은 선생님을 첫 레슨 선생님으로 만나게 됐고 너무 좋은 선생님께 레슨을 받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이유 때문에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았나. 지역과 하나돼 지역민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사역을 설계해온 완도 성광교회. 평생교육원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통해 20여 년 전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도예, 동양화, 서예와 클래식 등 지역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술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진행한 교육사역은 전문 서예 작가와 도예가도 배출하는 등 완도 지역의 꿈과 희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민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지는 일이 누적되어 가면서 주민들이 교회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곳이다. 교회는 정말 있어야 될 것이로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나아지고 개선되어지고 교인들에 대한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꿔질 것이고 그때까지 가가지고 그때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지역민을 향한 완도 성광교회의 진심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교회라는 복된 메시지가 주민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 지저스 페스티벌이 지난달 광주에서 개최됐는데요. 오늘은 행사를 주최하며 광주광역시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사무총장 정석윤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어떤 단체인지 시청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1,800여 교회가 초교파로 연합되어서 일치와 또 연합을 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는 5개 구 행정 단위가 있는데 5개 구 교단협의회와 또 기독교 관련 여러 기관 단체들이 같이 합력해서 광주의 여러 이슈를 또 감당하고 또 이단을 대처하는 그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제36회기 대표회장이신 남택률 목사님을 중심으로 76개 이원에 구성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광주 교단협의회에서는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 지저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저스 페스티벌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행사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한국 교회가 세상의 많은 지탄과 또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끼쳐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서 생각되어서 시작된 운동이 지저스 페스티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여 전국 교회가 하나 되어 가지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그런 운동이 지저스 페스티벌 운동이고, 이 지저스 페스티벌 운동의 목적은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목회자가 다시 리빌딩 되어지고 전도하는 운동, 또 기도하는 운동, 이런 운동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저스 페스티벌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는데요. 후속 사업을 또한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마마 클럽 기도회 다음 세대를 위한
루킹 대회 그리고 광주광역시 복음화 대성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저스 페스티벌은 이 세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도운동, 기도운동, 그리고 다음 세대 운동인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강주 유일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목적과 취지, 또 진행 사항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후속 행사로는 이번 9월 29일 목요일에 호남신학대학에서 이제 마마클럽 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산의 조금엽 권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제 1000여 명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그리고 강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6일은 강주 양림교회 정태영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 누킹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0여 명의 젊은 세대들이 모여가지고 시작하게 되고 11월 20일은 강주 순복음교회에서 이용훈 목사님 모시고 강주 복음화 대성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해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기도 제목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강주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가 점점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1800여 교회 중에 약 600여 교회가 미자립 개척 교회인데요. 이 미자립 개척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다음 세대 운동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이런 사역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담양 갈전교회가 생명의 망이기 저온 저장고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망이기 이사장 강성열 목사는 저온 저장고를 건립하고 농촌 교회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주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며 농촌 교회와 생산자들의 상생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2013년부터 시작된 생명의 망이기는 농촌 교회의 생산망과 도시 교회의 소비망을 구축하고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다양한 직거래장을 열어 상생하는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TS 전북방송이 개국 17주년을 맞아 전주대 JJ 아트홀에서 희망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와 태풍으로 지친 이웃에게 찬양으로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CTS 전북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무대에선 CTS K가스펠 대상팀, CCM그룹 JM과 CTS 국제찬송가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 바리톤 장철준을 비롯해 CTS 전북방송 여성합창단과 색소폰 앙상블, 전주대 찬양사역팀 리스트워십이 다채로운 찬양과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에 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아직 다다르진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더 많은 변이와 죽음, 불확실성을 마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상적인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6개월 뒤에 세계적인 교역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이 전분기보다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금리 인상 등 대내외 투자 여건 불확실성으로 1분기보다는 2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달 비용이 늘어났고 고환율에 따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당분간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마약 사범 3명 가운데 1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비율은 전체의 약 36%로 2017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범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1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도 1,500원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0일 오전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